오늘은 창세기 강의 96번째 시간으로 46장 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22년 동안이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맹수에 물려 죽은 줄만 알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것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며 사랑하는 요셉의 청을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았던 가나안 땅을 떠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야곱이 직설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오늘 본문 46장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떠나라는 히브리어 나사는 유목민들이 장막의 말뚝을 뽑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곧 야곱이 애굽으로의 여행을 위해 오랫동안 거주했던 장막을 걷고 헤브론에서 떠났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떠나면 자신이 어쩌면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소유, 가솔들과 짐승들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애굽 이주 사건이 단순한 한 가정의 기근을 피하기 위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장차 성취될 언약의 성취를 위한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지금 이주하는 것임을 창세기 저자는 말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얼마 안 남겨두고 가나안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을 향하던 걸음을 이곳에서 잠시 멈추고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한 영적 은혜가 깃들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야곱은 죽은 줄만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쁨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기쁨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가족들을 이 극심한 기근에 완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초청해 준 기쁨도 잠시 야곱은 가던 걸음을 무겁게 느끼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26마일의 길을 오는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요셉의 말만 듣고 기근을 피해 온 식구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생각일까?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넘기 전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 있는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잠시 걸음을 멈추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내려갔다가 엄청난 위기를 당한 적이 있음을 이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기근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음을 또한 야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기근을 당해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여겨졌기에 그는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랑하는 요셉이 아직도 이 혹독한 기근이 닷새나 더 지나야 하므로 애굽으로 내려오라라며 온 가족을 초청하는 초청 이민 비자까지 다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왠지 마음에 편치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가나안을 떠나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인지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기에 그는 부엘세바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이 모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께라고 부른 것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언약, 이것을 지금 야곱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을 이루는 일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던 그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8절에 보면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므로 이 땅을 지금 떠나는 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의 모습이 맞는지 야곱은 끝내 알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없다라면 언약은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픔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남은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인 줄 알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물려준다 한들 그 물려준 것이 그 자녀에게 무슨 큰 의미로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하나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복이 된다는 그분 한 분만 물려준다 해도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을 물려줬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면은 다 물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잃어버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물려주는 이 신앙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우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자녀들의 믿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년주일이 클로즈된 교회가 많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녀들의 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믿는 우리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증거였거든. 왜 그렇습니까? 귀하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귀한 줄 알아야 되죠. 돈이 귀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귀해서 공부도 시키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는 우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 갖는 거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언약이 깨어지면 안 됩니다. 언약이 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줬다 하더라도 그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것을 물려주지 않았다라도 언약의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다라면 다 물려준 것이죠. 그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무엇이 귀중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귀한 것을 안다라면 어찌 우리가 많이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성숙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또한 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과거 팥죽으로 장자권을 취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눈에 좋게 여겨졌기에 무조건 밀고 나갔습니다. 그 일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였던 자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부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이 4명의 부인을 가졌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10년 넘게 숫곳과 세겜에 머물면서도 이곳에 있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지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결정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한 일을 통하여 거둔 열매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의 혹독한 아픔의 시간이었는지 그전 그는 뼈저리게 수업을 겪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다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그것도 가장 부유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초청하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결정인지를 두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초청을 받고 초청 이민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미국으로 이민만 올 수 있다라면, 미국으로 초청 이민만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가장 복인 줄 여기고 그것을 자랑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비교되는 그거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았으면 야곱은 옳거니 결정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국경선을 제가 넘어야 되겠습니까? 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나를 오라고 하는데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있다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가족들을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주셨는데 이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내 눈에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야곱처럼 이 선택이 옳을까? 아니면 내 생각이 앞선 후회를 가져오는 혹 선택은 아닐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선택을 할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물어서 조언을 구하여 결정할 것인가? 물론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는, 결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우리는 야곱처럼 부엘세바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던 길을 달려가더라도 혹 이 길로 계속 가면 어쩌지라는 마음속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우리 각자의 부엘세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엘세바가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후회하는 삶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결코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서 누리는 것은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꼬이는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은 받다 말한 20년의 삶에서 그 꼬이는 그 염려의 삶이 얼마나 큰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던 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내 속에 고민하는, 염려하는,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결정하고자 하는 인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묻고 가는 인생에게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기보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내리고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해달라고 강구할 때 또한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대로 결정하고 그냥 진행해 버릴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족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 결과 거두는 열매는 후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거짓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에도 후회함이 없다라면 언젠가는 후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쩌면 이미 많이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기에 결코 후회의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100번을 실패하고 100번을 후회하는 열매를 따먹어도 11번째는 반드시 다를 거다는 이 소금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이죠. 내가 나를 인도하면 훨씬 편하게 느껴지고 훨씬 자유롭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뭔가 불편할 것 같고 손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걸음을 가는 것을 쉬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두 생애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일생입니다. 10대도 한 번 주어지고 20대도 한 번 주어지고 30대도 한 번 주어지고 40대도 한 번 주어지고 우리의 생애는 단 한 번 주어지는 시간이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단 한 번 주어진 시간을 내가 마치 잘 살아보고 온 사람같이 내가 핸들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핸들해 갈 수 있나요? 20대가 30대를 넘어서면서 30대를 살아보지 않은 그 30대를 내가 마음대로 핸들하며 갈 수 있나요, 여러분? 40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40을 들어와서 40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도 비행기의 핸들을 잡아보지 못한 조종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 핸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없이 후회를 겪으면서 나만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가 살았던 방법과 똑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후회를 또 거둘 줄 알면서도 나는 그렇지만 너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고가의 물건일수록 그리고 중요한 물건일수록 매뉴얼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보지 않고는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 고가의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사는가,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고 준 매뉴얼이 바이블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핸들해 간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제가 가진 성경 961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961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를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다 읽어봤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니라? 본분이니라. 의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 삶의 인생에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원받은 인생이 그것을 피하고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무지개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더니 모든 것이 헛되며 내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면 행복을 잡을 줄 알았는데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행복은 내 인생을 다 비켜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킬 본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겠다는데, 내 인생을 인도해 가겠다는데, 금년 2018년도 인도해 가겠다는데, 내년 2019년도도 인도해 가겠다는데, 그분 앞에 맡겨야 되죠. 우리가 그 시간 속을 한번 살아봤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운전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설들을 이끌면서. 이건 참만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면 갈수록 목표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거두는 것은 구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너 인생으로서, 이 땅의 인생으로서 누려볼 거 한번 다 누려보라는 거예요. 최고를 누려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한번 네가 다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와 그걸 다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살아온 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홈리스 보고 그렇게 적으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인생의 모든 분야에 이것만 있으면 가장 행복할 거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가장 행복할 거라는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에게 네가 한번 삶의 결론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청년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관 인생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였습니다. 그거 없이 우리 삶 속에 절대적으로 행복이 없어요. 많이 공부한다고 행복할까요? 하나님 없이 많이 공부하는 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바벨탑 많이 쌓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고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등이 될 수 없고요, 내가 배운 지식이 내 인생의 길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정말 빛을 발하는 지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얹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부가 정말 진정한 부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위에 얹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신약 구약성경 503쪽입니다. 구약성경 503쪽 사무엘하 22장 29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내가 혹 캄캄한 곳에 있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환하게 밝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요. 하나라도 우리가 더 애대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을 더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는 어떤 속임도 없는 완전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32절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무엇 위에
우리 인생을 흔들 수 없는 반석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학문, 모두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학문이 되어질 수 있나요? 우리의 가정 모두에 세워야 여러분 진정한 흔들릴 수 없는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 모두에 얹어야 흔들리지 않는 복된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경관 요새시요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맡길 수가 있나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갖고 내가 핸들해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내가 살아온 그 경험,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인지 그 지혜만큼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깨닫고 사는 자에게 저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죠, 제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그랬으면 제가 자녀들을 컨트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자녀들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넣어줘야 되죠,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핸들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승리자 인생을 삶아주십니다. 패배자 인생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무리 넓은 인생을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 그 삶이 미끄러지는 인생이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인생이라면, 내 삶과 내 인생이 몰락가는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걸음을 넓게 하시되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겠다. 왜? 그분은 반석이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시간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내 인생을 내가 핸들한다. 저는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미국을 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을 내가 컨트롤하고 산다 했으면 저는 미국에서 정말 못 살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저와 연고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왔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모든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나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핸들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인생을 하나님 낮추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미끄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미끄러지는 가정, 미끄러지는 기업,
미끄러지는 자녀들 되도록 키우지 마십시오. 나는 완전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세웠다라고 생각되는데 언젠가는 미끄러졌다는 소리를 듣는 아픔들이 있는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야곱의 성숙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즉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시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으로 부르시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4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떠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왜 그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오늘도 설교 가운데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은 못 내려가겠다라면은 그 하나님 무슨 의미 있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 붙들고 멱살을 잡고 나는 네 하나님이라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안 되진다라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그래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이라고 외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무리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시라 산성이여 반석이라 외쳐도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면 동네 이장반지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할 때 아무개 집사야, 나는 하나님이라. 그 일을 하지 말라. 그 일을 하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성경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아무개야 부르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이블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이 말씀의 무게감이 어떻게 와닿느냐가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 삶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나에게 어떤 무게감으로 와닿는지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와닿습니까? 어떤 무게감으로 와닿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사람 무게감 때문에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무게감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감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라 엘로힘이라 전능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무게감이 너에게 어떻게 와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감으로 와닿지 않으면요 66권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 속에 무게감 있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수없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외쳐도 이것이 내 속에 들려집니까? 어떤 우리의 삶을 질을 조금 높이는 그런 세미나의 강연보다도 안 들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대하는 각자의 무게감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앞에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각자 다 다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은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결과의 열매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복은 이분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을 한번 견학하고 와서 와, 살기 좋네,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떠났던 겁니까? 아닙니다. 한번 창세기 1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라면서 70평생 살았던 그 땅을 버리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와서 땅이 너무 좋아서 견학해보고 그렇게 이곳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말씀하신 분이 지킬 수 없는 불이 나면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움직이죠.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하신 분의 무게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년을 예수를 믿고 수년을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이 없는 신앙이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복으로 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이 해질까요? 안 해집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따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곧 내 인생에 뭘 줄 거라고 믿었습니까? 영광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한없이 무게감을 느껴진다라면 어떤 분보다 그분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할 것이고, 어떤 말씀보다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는 무게만큼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울타리 아래에서밖에 생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사이즈와 우리의 삶의 질의 결정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무게만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지도 못합니다. 저 자신 역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성공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까? 진정한 복을 붙들고 있고 진정한 성공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나는 너 언약을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첫 말씀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야곱은 애굽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쪽지만 하나 날라와도 우리의 마음은 쿵덕쿵덕 뛰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세상을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짜 두려워야 할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이래서 세상에서 처지는 인생 되지 않을까? 세상을 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네가 가는 애굽 땅에, 네가 두려워하는 애굽 땅에 함께 간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이제 알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여러분? 없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물질 앞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거기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말씀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다라면은 야곱은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자리가 가나안이 아니다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묵묵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고 이런 아픔들을 주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갈 때 그 이유와 그 뜻을 때가 되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그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다 보여주지 않지만 믿고 오고는 그 믿음, 묵묵하게 믿고 오는 그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130세 노쇠한 몸으로 가족들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흉년을 피해서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에는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기근의 문제가, 또 소중한 것을 잃는 것 같은 아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한다 해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야곱처럼 그 아프게 느껴질 그 가난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 같이 나에게 주신 그 아픔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합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꼬이는 인생이 될까요? 꼬이는 삶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이 맞다라고 할 확신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결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결정인가, 내가 선택의 결정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들은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실타래가 꼬이듯 꼬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결국 예배의 승패에 달려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데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맺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화복, 인생의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 너희가 선택하라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여러분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새벽기도를 통하여 봤던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런 대로가 있는, 확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무엇이 있다라고 해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결코 눈물의 골짜기로 머물게 하지 않냐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기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우가자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배 이야기인데 왜 예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요셉은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8장 15절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두려움을 당했을 때 바담 아람으로 피했을 때 루스드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응해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던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30세입니다. 거기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이 야곱은 세상을 떠납니다. 노쇠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 몸을 이끌고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했던 그 애굽인들과 만나며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어찌 아니 두려움이 있겠어요? 당연히 두렵겠죠, 여러분. 아무리 내 아들이 총리라 할지라도 낯선 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 문화가 다른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은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민의 삶이 아무리 두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두렵게 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저는 미국을 왔을 때 이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이것이 가면 갈수록 저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땅이었고요. 가장 모든 환경들이 두렵게 느껴진 이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두렵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한결같은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족장들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인 족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어려움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비교되지 않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17세 어린 나이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도 가족이라도 있었죠. 사랑하는 부인이라도 있었죠. 옆에 종들이라도 있었죠. 요셉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잡고, 어린 요셉의 손을 잡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로 애굽 땅에, 눈이 삐끗삐쩍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덩치 큰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그곳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채찍질을 들고 있는 주인들 앞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번 더 주님은 하나님 찾아와서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아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면 내가 다 안심이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죠. 요셉 보십시오.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요셉은 믿었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소리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린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에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보다 듣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는 자가 월등하게 복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더 높이 세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다 임마누엘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확증이 나게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너무 요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함께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느껴졌을까요? 느껴졌다라면은 노예로 안 팔려가야 되죠. 가다가도 밧줄을 풀어주고 쇠살줄을 풀어주고 탈출구를 열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보디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감옥에 둬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삶 속에서 내 원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꾸 하나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을 내가 그 자리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자리 속에서도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요셉을 통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앞에 세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때를 따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확신으로 와닿는 산 믿음이 될 때 정말 우리 속에는요, 정말 야곱이 누리고 요셉이 누렸던, 족장들이 누렸던 그 복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을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걸어가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가는 걸음에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너의 가는 길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그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누림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약속은 개인적으로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몸이 아들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막벨라 굴에 묻힐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야곱 개인에 대한 의미를 훌쩍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출애굽의 사건을 예견하고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애굽에서 지내는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요셉이 잘 돌봐주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네가 임종을 맡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 그대로 야곱은 훗날 요셉의 임종을 보면서 눈을 감게 되는 것을 50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삶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는 거요, 그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아, 너는 애굽에서 눈을 감지만 너의 후손은 반드시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은 그대로 믿었기에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이제 나는 죽지요. 말씀 그대로 그곳에서 요셉이 보는 앞에 죽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것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선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눈을 감지면 너의 후손들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또 어떤 믿음을 붙듭니까? 50장을 보십시오. 50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즉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킬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리라 하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도 철저하게 이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나는 형제보다 먼저 눈을 감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가족들을 돌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전수되어집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전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확신이 없는데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킬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가족들에게 전수시킬 수가 있나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 이 한마디에 정말 내가 어떤 신실함을 두는지, 어떤 무게를 두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달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가 내가 액면 그대로 믿는 거야. 너는 그곳에서 죽지만 너의 민족은, 너를 통한 민족은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묻힌 그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요셉 또한 이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왜 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렵게 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면 그 두려워하는 수 있는 자리에 또 나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죠,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움직이는 자, 그 자에게 우리 9월에 묵상 말씀과 같이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즉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즉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아멘. 누가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지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 무엇을 내 인생을 맡기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지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려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썼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고자, 스펙을 쌓고자 많이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조금 더 그런 또 재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의 말을 듣고자 애썼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쌓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애써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식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말입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오늘 야곱도 애굽 땅에 내려갔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이어서 25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요.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요. 애굽에서 요셉이 난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서 이런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은 70명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계보를 쭉 이야기하면 14대 이야기합니다. 14대가 훨씬 넘는 계보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70이라는 수를 맞추고자 했을까요? 70이라는 수를 맞추고자 했을까요? 70은 완전을 나타내는 7과 만수, 꽉 차는 수 10을 곱한 수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꽉 찬 상징을 나타내는 수지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열방으로 흩어진 노아의 세 자녀들의 후손들이 열거됩니다. 셈, 함, 야벳. 그 수를 다 세면 70명이 됩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열방으로 꽉 흩어질 노아의 아브라함이 아닌 노아를 통해서 흩어질 그 수들을 민족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대표하는 대표자를 부르는데 장로 70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한 제자의 수가 70명이었다라고 누가복음 10장 1절과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70은 열방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흩어지는 모든 꽉 차게 하는 숫자죠. 이 야곱의 후손 70명이 단지 육신의 이스라엘 조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질 영적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0 정말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겨우 70명이었더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7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출애굽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삭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야곱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보여주는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며 작다라면 한없이 적은 한 가족의 대가족의 패밀리입니다. 그것은 소멸되려면 얼마든지 소멸되어 버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흩어지려면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이 있었지만 다 흩어지고 존재 자체가 없었지만 70명이라는 보잘것없는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이 숫자를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꽉 채우는 수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더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족보 잘 보십시오. 이 족보의 수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실 기억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그 족보에서 이름을 빼고 싶은 죄악투성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죠. 그 중에 10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들 중에 여러분 가나안에 물이 벌써 들어왔다는 겁니다. 유다도 벌써 다말 가나안 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의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적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족보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에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다말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디나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시몬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루벤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더 추한 자죠. 여기에 은혜가 있다. 얘들의 삶이 다 깨끗하다는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0명을 통하여 한 대군을 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취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에 내가 어떤 무게를 두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지며 이 말씀의 무게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남은 인생 속에 내 삶의 질과 지경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